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냥 통독도 A+로 훌륭하지만 꼭 알 것 알고 통독해서 A++를 지향하는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지루하고 그죠? 딱딱하고 어렵다는 레이를 지난 시간에 1, 5장을 쉽고 재미있게 읽으셨죠. 게다가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독성 높게 도표로도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레위 6장에서 9장까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6장은 번제 규례입니다. 7장은 속건제 규례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대제사장 아론님의 첫 제사인데요. 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등 5대 제사의 예물 규례를 받고요. 이번에는 이제 직접 제사를 지내는 내용적 방법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네, 6장입니다. 여기서 사족 같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5장에서 속건제에 대한 1, 2가 나옵니다. 요것이 바로 5-3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잘못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율을 어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5장으로 끝냈어야 합니다. 장을 나누시는 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원래 통글이고 장이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장은 1400년대 그리고 1500년대 와서 AD 말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이웃에게 범죄한 죄에 대한 속건제는 5장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가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속건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번제, 소제, 위임제, 속죄, 5대 제사에 대한 앞에서는 예물, 지금은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 나누기가 잘못됐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장 나누기를 잘했으면 요한계시록 이해가 많이 쉬울 건데 요한계시록 장을 특히 7장, 8장, 9장 거기서요 좀 잘했으면 좋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제 생각은 손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전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아주 극명한 예입니다. 이게 5장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여튼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누구든지 나 야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버린 물건을 줍고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훔친 물건이든 빼앗은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이든 속여 갖고 있는 물건이든 모두 물어줘야 한다. 변상이죠. 물어줄 때는 주인에게 원래 물건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얹어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6절. 그는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치는 속건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모세 네가 정해줘라. 제사장이 나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범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뒤로 갔다 와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먼저 각 제사 예물을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끝내는데 지난 시간에 속건제가 끝나지 않아서 정리 못했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속건제입니다. 길트 오퍼링. 죄에 대한 속죄 받기 위한 거죠. 불에 태워서 역시 이거 화제입니다. 향기로 드리는데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의무 제사입니다. 배상과 보상에 관한 제사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바치다가 성실하지 못해 실수한 경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중 어떤 것 하나라도, 그죠? 어떤 것에 어겼을 경우, 방금 읽은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강탈, 분신물 습득, 저당, 거짓 맹세, 시체로 부정해진 경우, 실수, 부주의, 무의식 등에 의한 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요겁니다. 고의 범죄는 지어야 됩니다. 범죄를 계획했거나 범죄인지 알면서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5분의 1 벌금을 더 내야 되죠. 그죠? 이럴 때는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모세님 보고 성소의 세겔로 정해주라 그랬고, 방법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에 5분의 1을 벌금으로 버텨내죠. 그죠? 요 사이에 말로 하면 가중 처벌입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속건 제물만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사마다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아주 일목요연하고 가독성이 높죠. 네. 다시 공부하시는 분은 돌려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종이책으로, 종이 성경책으로 나올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한눈에 잘 보실 수 있을 거고, 아시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은, 전도 대상자나, 꼭 전도하고 싶은 미신자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 그 성경책을 사서 선물하면 아마 큰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제사 제물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5가지죠. 번제가 있고요. 번제. 그죠? 번제가 있고, 크게 말하면, 다 번제는 뭡니까?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 중에서 제가 여기 전부를 드리는 게 있고 일부를 드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드리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성격은 다 번제예요. 태워드리니까. 태워서 어떻게 향기로 드리는 다 번제인데, 그 번제 중에서도 그 제물을 전부 드리는 거 있고 일부 드리는 것이 있는데, 번제는 전부 드립니다. 근데 음식 제물,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은 다 일부 드립니다. 일부를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번제, 기름과 고기 전부를 태움. 음식 제물, 정성의 표시로 음식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목. 그 다음에 화목절은 조금 다르죠.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나눠 갔습니다. 바친 사람과 제사장이 나눠 가는데, 바친 사람은 이 공동 식사용입니다. 때문에 새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속죄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진영 밖에 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와, 그죠? 통치자와 평민의, 하나, 둘, 셋, 4개인데, 요 2개가 내용이 같고, 요 2개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는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만,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는 성막 안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 몫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속건제 제물만 제사장이 직접 잡는다. 이렇게 한눈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번제만 전부고 나머지는 다 일부다. 그럼 뭡니까? 일부는 제사장 몫이다. 또 여기서 뭡니까? 화목제에서는 공동 식사용으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제사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6장 7절까지가 제물에 관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7절이고 5장 위에가 끝에 붙어야 참 모양새가 좋은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자, 8절. 드디어 이제 8절 오면서부터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위임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이제 방법입니다. 아까까지는 지난 시간에는 제물이었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번제를 드리는 방법.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아.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꼭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서 불살라야 하므로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맨살에 못이 속옷을 입고 못이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못이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제사장 그 옷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갈아입어야 합니다. 12절. 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화목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제단불은 계속 타야 하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제, 음식 제물이죠. 음식을 드리는 소제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나 야훼 하나님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음식 제물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음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음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제단 위에서 불 사르면 그 향기가 나 야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음식 제물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성막들 안에서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 내가 아론의 아들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18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나 야훼 하나님께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군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우는 위임제 규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날, 위임제 날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제물과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로 2.2리터, 음식 10분의 1을 음식 제물을 만들어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쳐라. 그 제물은 기름으로 반죽해 납작한 판에서 구워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나 야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들으라. 아론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아론의 뒤를 이을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나 야훼 하나님께 바친 음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음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 드리는 방법, 규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이 곧 나 야훼 앞에서 잡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속죄해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성막들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거룩하게 되지만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질그릇에 삶았으면 그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으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라. 제사장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30절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성막 안으로 가져다 바쳤으면 어떤 속죄 제물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속죄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속건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규례 1절 범법에 관한 속건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의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꼬리 기름과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허리깨 기름과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거두어 모두 바쳐야 한다. 5절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 불에 올려놓고 나 야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로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 중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7절 속건제물도 속죄제물과 같으므로 같은 규례를 정한다. 그 제물은 속죄해주는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그 번제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다. 9절 화덕에서 구운 모든 음식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음식제물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10절 모든 음식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섞지 않은 것이나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6. 화목제 드리는 방법 규례 나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해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해 만든 과자를 드려라. 13절 화목제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도 함께 바쳐야 한다. 잘 읽어야 합니다. 화목제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 유교병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마련한 여러 가지 과자와 떡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높이 들어올려 거제로 나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바쳐진 음식물은 피 뿌려 화목제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다. 15절 화목제에 바쳐진 고기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 다 먹고 남겨서 다음날 아침까지 둬서는 안 된다. 다만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 희생 제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자원 제물은 다음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불태워야 한다. 18절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먹으면 나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화목 감사제가 제사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그런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3일까지 뒀다가 먹으면 상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배려하신 명령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9절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므로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 깨끗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물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 21절 또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불결한 물건에 닿은 사람이 나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도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피와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먹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25절 나 야훼 하나님께 제물로 불살라 바친 동물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꼬갈 기름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되고 피도 생명으로 먹어서는 안 되죠. 26절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 등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의 목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 나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 스스로 바칠 제물을 나 야훼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한다. 30절 나 야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칠 제물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제물의 가슴살과 가슴살에 붙은 기름을 가져와야 한다. 가슴살은 흔들어서 요제로 야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흔든다는 뜻이요. 흔들요. 아이들 그 흔들의자가 요람이죠. 그죠? 바구리가 요람, 흔들. 31절 제사장은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가슴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자, 요제. 제물의 가슴을 제단 위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32절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는 높이 들어올려 거제로 바친 후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33절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 중에서 화목제에서 피와 기름을 바치는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다. 네, 거제 들거자죠. 든다는 뜻이죠. 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는 제사. 34절 이는 화목제물 가운데서 너희가 나 야훼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친 가슴살과 들어 올려 거제로 바친 넓적 다리를 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35절 이것은 나 야훼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화제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날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36절 나 야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37절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우는 번제와 음식물로 바치는 소제와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와 보상의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규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8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 의복과 예식용 기름과 속죄제 제물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고 3절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성막문 앞에 모이게 해라고 말씀하죠.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성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첫 제사장 위임식
모세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하셨다고 말한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게 하고 아론님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로 에봇을 묶어 단정하게 하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속에 판결령 돌인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요겁니다. 우림, 빛, 둠밈 완전이죠. 판결령 돌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 모자입니다. 관 정중앙에 야훼께 성결이라는 성직금패를 붙였다. 성직금패 금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의 첫 제사장 위임식 7일간 행합니다. 위임식 속죄제와 제사장 의복에 관한 것인데,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이게 성직패 야훼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이고 이게 청색옷. 그리고 에봇인데 이거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이게 에봇입니다. 여기 허리띠고요. 이게 바로 뭡니까? 판결흉패입니다. 판결흉패 가슴바지라는 거죠. 그죠? 요 우림과 둠밈, 아까 요 판결령, 요거 돌, 이 돌을 요 안에 넣었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멜빵을 만들어서 이 가슴 바지, 판결흉패는 여기 멜빵에 묶어입니다. 멜빵은 이 에봇의 조절용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묶고, 요 보석은 하나, 둘, 셋, 넷, 3, 4, 12,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방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하게 울리는 거죠. 딸랑딸랑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줄 알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점에 가면 그죠? 주인이 손이 먼저 알기 위해서 문에 방울을 달아놨죠. 딸랑딸랑 움직여 보지 않고도 손이 막론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이건 속옷이고요. 관유, 기름.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님은 예식용 기름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바로 이겁니다. 기름. 또 제단에 7번 뿌렸습니다. 이렇게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한 후 예식용 기름을 아론님의 머리에 붓고 그 몸에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님의 아들에게도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시행했습니다. 14절. 그렇게 한 후 속죄제인 수송아지를 끌고 와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모세님이 직접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해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고 17절.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시행했습니다. 이어서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형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님이 직접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순양을 각을 떠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머리와 각 부분과 기름을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자기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시행했습니다. 또 위임식용 다른 순양의 머리에 아론님과 아들들이 안수하고 모세님이 직접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님의 오른쪽 귓불과 왼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24절. 아론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모세님은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떼낸 후 우리 야훼 하나님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 위에 놓고 27절 그 전부를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의 손 위에 올려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삼게 한 후 모세님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살랐습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위임식 화제입니다. 29절 모세님은 또 가슴살을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렸는데 위임식의 순양은 모세님의 몫입니다. 네, 위임식의 순양이 모세님 몫이고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시행했습니다. 30절 모세님은 예식용 기름과 제단 위에 피로 아론님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님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 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성막문 앞에서 삶아 광주리 안에 음식과 함께 거기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은즉 형님과 조카님들은 성막 앞에서 그 고기를 삶아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먹고 남은 고기와 떡은 불사르고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하고 위임식이 끝나기까지 7일 동안 성막문을 나가지 마세요. 34절 오늘 시행한 모든 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형님과 조카님들의 죄를 속죄하시라고 명하신 것이므로 주야를 성막문 앞에 모으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세요. 그리하여 형님과 조카님들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6절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통해 전해주신 모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9장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속죄자와 번제자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1절 8일째 날에 모세님은 아론님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론님에게 형님 제사장님께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흠없는 수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속죄제를 위한 순염소와 번제를 위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화목제를 위한 수소와 순양과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세요.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온 백성은 모세님이 명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성막 앞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세님은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제 형님 제사장께서는 제단에 나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형님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시고 또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드려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시되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속죄제 이에 제사장 아론님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자 그의 아들들이 피를 받았고 아론님은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수송아지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행했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번제 또 제사장 아론님이 번제 순양을 잡자 그의 아들들이 피를 받았고 아론님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제물의 여러 부분과 머리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이어서 제사장 아론님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순염소를 잡아 첫 번째 속죄 지사와 같이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고 16절
또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으로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고 또 음식제물 중 한 주문을 떠내 아침 번제물에 더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소제를 드리고 18절 또 백성을 위한 화목제로 수소와 순양을 잡자 아론님의 아들들이 그 피를 받았고 아론님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가슴살 위에 놓아 불 사르고 가슴살과 오른쪽 누적다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요제와 거제로 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명한 대로 다준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22절 제사장 아론님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쳤습니다. 23절 모세님과 아론님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들을 축복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온 백성은 이를 보고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6, 7, 8, 9장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역시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위기 10장, 14장을 읽어서 그냥 동작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취득합시다. 이제 10장부터는 제사 규례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읽기가 쉬울 겁니다. 10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샬롬.